어제 훈련 니네는 산악인협회 가입해. 우리 엄마 강하게 키워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로 레위기를 종강합니다. 레위기가 끝나다니. 레위기를 마치다니. 세상에. 와. 오늘 서원과 11조에 대해서. 와. 자, 어떤 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죠. 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네. 작가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원과 나아가서는 11조로 왜 레위기에 마침표를 찍으셨나. 자, 레위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그 레위기의 목적이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레위기를 마치셨는가 네. 그것을 확인합니다. 네. 먼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예, 됐어요. 또 이제 그 쭉 건너뛰어서 30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또 읽겠어요. 네. 이어서. 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네, 잘 읽으셨어요. 진짜 예. 디테일하다. 오늘 수업 레위기 14강 서원에 대한 오해. 여러분 호포노포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암호 같은데요. 호포노포노. 포노포노. 호흡 그러면 미용고사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미용고사. 시험인가요? 미용사 되는 시험. 사자성어 아니에요? 미혼모사? 아니요, 미용고사.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용고사. 미용고사. 네, 그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적은 지금 없어요. 이제 네. 방금. 아, 그 전에 한창 아나바다 나는데. 아나바다는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아예 다시 알았어요. 예. 그 미용고사라는 말이 방송에서도 많이 하는데 너무 좋은 말이다 그렇구나.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호포노포노에서 나왔는데요. 하와이 원주인 말로 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호포노포노가. 호는 원인이라는 뜻이고 포노포노는 완벽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인을 완벽하게 하다. 와. 네. 이 호포노포노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을 바르게 하면은 예.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네. 예. 이하 레아카라 휴렌 박사, 이름이 좀 어렵죠. 예. 휴렌 박사는 하와이 주립병원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했어요. 1984년 처음 통제구역 병동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격리 병실은 너무나 거칠어서 통제불능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환자들 사이에서는 빈번한 폭행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서 아이고. 뭐냐 그러면 금속 팔찌와 족쇄가 채워졌어요. 예. 갱생 프로그램을 시행할 엄두도 못 내었고 환자들은 그대로 수용 방치되는 것과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병원 환경은 침체 그 자체였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극심해서 결근하는 일, 그만두는 일이 속출했어요. 휴렌 박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호호포노포노법을 적극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3년 후에 휴렌 박사가 이제 병원을 떠날 때 격리실과 팔찌, 족쇄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폭력도 현저히 감소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 면회도 많아졌고요. 다양한 갱생 프로그램이 실시돼서 환자들의 상태가 놀랍게 발전했어요. 네. 직원들도 생기발랄해졌고 호호포노포노 법이 도대체 뭐길래? 네. 너무 간단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 나한테. 예. 그 메타시오네. 맞아.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네 마디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미용고사. 네, 미용고사. 이 네 마디가 나를 정화할 수 있을까? 내가 정화된다고 그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 세상 모든 그런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휴렌 박사 대답은 그렇다예요. 그렇다. 예. 근데 휴렌 박사는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반대하거든요. 네. 뉴 에이지 운동. 그런데 뭐냐 그러면 공자님 말씀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다 틀려요? 아니죠. 네. 네. 마찬가지예요. 그의 책들은 모두 계율의 책들인데 뉴 에이지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잘못이 제일 처음이에요. 서구에서 일어났거든요. 예. 서구는 기독교가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많은 비리와 그다음에 불합리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성사학당을 통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제대로 하면 우리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특히 뭐냐 그러면은 그 교회가 네. 세력 확장, 땅 장사 이런데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레위인들이에요. 땅이 없어. 땅을 안 줬잖아요. 네. 그죠? 없죠. 아이고 아니 정규직 아니에요. 정규직 아니라 여러분처럼 비정규직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잘하셔야지. 맞습니다. 잘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최고의 예술은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 성경, 이게 우리 종교인들이 쓰는 상투적인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맞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얕어. 그런데 깊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러면 네. 자기 전체가 그렇게 확장돼야 돼요. 이게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는 저절로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적당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넘쳐야지. 맞아.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뭐예요? 원인은 나한테 있다. 네. 미용고사. 미용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미안해요, 미용고사. 음. 그거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꼬여 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풀리고.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교인들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향유하세요. 네. 미용고사네요. 네, 미용고사예요. 그렇게 하면은 표정이 달라지고 자연히 그 따뜻한 기운이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나를 그 복의 근원으로 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복도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 그러니까 너한테 잘하면은 너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자, 레위기 27장은 마지막 장인데 그것을 서원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요. 네. 예. 그 사람값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얼마예요? 저는 보니까 너무 60살 이상 남자면은 그 값은 15세겔이래요. 야호. 성인 남자는 30세겔이거든요. 네. 아니, 저 은 50세겔이구나. 50세겔이요. 야, 예? 저는 은 50세겔. 나보다 3배 이상 비싸네. 예. 예. 그러면 오세요. 여기. 예. 하여간 길게 쓰셨어요. 그리고 11조로 마침을 딱 찍었어요. 이제 그런데 서원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인두세인가? 하여간 서원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으면은 이것을 알게 돼요. 네.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 레위기의 기록 목적.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렇지만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출애굽이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목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네. 예, 그거를 잊어버릴 때 우리들은 그냥 또 다른 종교가 되고 또 다른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였잖아요. 지위도 재산도 없어요. 교육도 형편없죠. 노예 근성이 지긋지긋한 굴레로 덮여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서는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고 신명기와 레위기로 가르치셨어요. 네. 레위기는 성막 제사 규정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의 제사는 그 신께 바치는 뇌물이에요. 아예 저기 자체가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 형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제사장으로의 본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각각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본질을 확립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처럼 잘못 오용되는 것도 드물어요. 여러분 서원 해보셨어요? 해보셨겠죠.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건축하거나 뭐 새해 되면 서원하라고 그러거든요. 11조를 서원하라고. 가장 유명한 것이 잘못된 교회에서 하는 거 11조 서원. 자, 어떤 경우에 서원하는지 첫째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겠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일전 번제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서원하는 것은 내가 요번에 복 받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서원했어.
아유, 열심히 새벽제 나는 그죠? 그런 식의 서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둘째, 교회에서 돈이 필요할 때, 건축이나 큰 돈 드는 일을 할 때 목사님들이 서원할 것을 종용해요. 서원해서 복받은 얘기를 사료로 들면서 또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예. 그래서 서원해서 특별 복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때 감동받아서 무리한 금액을 작정했는데 집에 오니까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예.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 하는 질문 베스트 3 안에 들어가요. 야.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담임 목사한테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담임 목사한테. 그리고 언제나 익명으로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니까 예,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고 있겠어요. 서원은 가장 잘못한 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네. 또한 큰 헌금을 거두는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레위기를 마감하는데 하는 거예요. 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드려요. 처음 나오는 서원이에요. 예.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승리케 하시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입다의 서원.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마노아의 아들 삼손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서원들이에요. 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모두 눈앞에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니냐. 네. 사실 그래요. 네. 이들 모두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거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진 것이에요. 네. 네. 작은 구멍가게가 대기업과 거래하고 싶어도 대기업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작은 중소기업을 운행하는 친구가 싱글벙글 해갖고 알아봤더니 뭐냐면 대기업과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와 우리나라 최대 재벌과 거래를 한다고 그래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한다는 거하고도 그런 거는 먼지처럼 날아가요. 네, 맞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 그러면은 뭐냐? 서원을 할 때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네. 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감사. 그 안에는 어떤 처사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예. 거래는 뭐냐 그러면 거래. 거래는 뭐냐 그러면 쌍방 안 해주면 너 혼나고. 예? 혼나? 난 너. 그래갖고는 자기가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먼지만도 못한 인간과의 거래 통로를 열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다. 예. 자,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해요. 네데르. 그러니까 네데르의 뜻은 뭐냐 그러면 다짐하다, 맹세하다, 헌신하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서원을 맺으면은 하나님과 서원하면은 나한테만 되는 거예요. 당신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면 X예요라는 생각이 요만큼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 라는 생각. 거래하는 거는 뭐예요? 저기 정규하고 거래를 했어요. 네. 그럼 너 안 하면은 안 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아니요. 이 서원 네데르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 첫째, 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거래 상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그 뜻을 다짐하고 맹세하고 헌신하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서원에서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아도 예. 저기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왜냐 그러면 야곱이 11조를 내겠다 그러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를 속임을 당했어요. 그죠? 네. 그래도 뭐예요? 다짐하고 맹세하고 헌신했잖아요. 네. 네. 왜 안 해요? 하나님, 내가 했는데. 지금이 몇 년째요?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루어 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간 거지. 그것이 서원의 가장 깊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서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예. 큰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서원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11조, 입다는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 마노아와 한나는 태어난 아들을 서원물로 내놓았어요. 하나님과 거래가 성립된 것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다짐과 맹세와 헌신이에요. 네. 예. 지금까지 저기 사랑값이 쭉 적혀 있잖아요. 네. 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사무엘이 어린아이니까 1개월로부터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은 그 값은 은 은 다섯 5세겔. 네. 이게 은 5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얘 잘 키워주세요가 아니에요. 요 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뭐? 다짐하고 맹세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러니까 레위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아니, 이건 뭐예요? 나만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저기 값을 매겨갖고 또 어마무시한 액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꼭 먹고 안 먹고 내요. 그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첫째는 뭐야? 하나님,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예. 나와 거래를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저는 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런 남자가 있잖아요. 처녀 때 쫓아다녀요. 네. 윤정 씨를. 아유, 상상만 해도 좋다. 네,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가 자신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준 것만으로도 맞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에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렇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를 했어요? 서원을 한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다짐하고 맹세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것이 물론
흔들렸지만 예. 그죠,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시 다짐하고 다시 대단한 얘기예요. 압살롬한테 왕이 빼앗기고 쫓겨나요.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법궤 메고 따라와요. 네. 네? 법궤는 정통성의 그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채우고 돌려보내요. 나 따라올 게 아니야. 법궤는 저기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돼. 아니, 아직 그때는 예. 성전이 없어요. 성막에 있어요. 그리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척인데 다윗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그 침을 뱉고 돌멩이 던지고 이 그지야, 다윗 너 쌤통이다. 사울왕한테, 사울왕 지가 잘못했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러고서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군사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비둬라. 저의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었든 내가 달게 받겠다.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되돌리셨을 때 내가 돌아올 수 있고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다짐하다, 맹세하다, 헌신하다. 바로 이것이 서원의 마음이에요. 예. 네. 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막 하여간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원하는 마음으로 쭉 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서원하면은 싸게 먹힐 때 서원하면 되겠다, 그지? 60세 넘었으니까. 예. 우리들은 우리의 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몰라도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점점 깊어지는 관계를 네.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과의 동행과 심화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 그 어떤 거래의 내용도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원하라. 그런 류의 내용이 없고 다만 서원에 따르는 액수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건축원금 해라. 예? 매상 올리려면 11조를 내라. 이런 식은 몽땅 다 전부 다 엉터리인 거예요. 네.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면서 값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말로만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실제로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서원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알죠? 나의 다짐과 맹세와 헌신이라는 차원인 거예요. 네.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면 은 50세겔, 여자면 30세겔. 예. 여자가 차별을 당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액수가 싸게 네, 먹게 액수가 하려고. 적당한 예. 것 같은데. 근데 서운하고 싶으나 가난하여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해놓고. 그렇네. 네. 아, 하나님.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은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위기 27장 8절. 그러니까 뭐야 그 11조 내기로 하고 건축원금 내기로 서원을 했는데 네. 못하겠으면 얼마든지 취소해 줘도 되겠죠, 그죠? 네. 그죠? 얼마든지 형편대로. 그치, 거기 빚을 지면 나와 안 되지. 있잖아요. 자신의 형편대로 값을 새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 알았다.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저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사실 뭐냐 그러면 현대는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네. 네.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든 그 예배를 주도하는 네. 사람이니까. 그 데리고 가는데 자기 담임 목사한테 못 데리고 가겠으면 저한테 데리고 와야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죠?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벌 받는다는 생각만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돈이 아닌 재산이나 집이나 가축으로 서원하는 경우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서원은 꼭 해야 되는 것 의무 조항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 예.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위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한번 잡은 세상을 자신들이 영구히 통치하기 위해서 갖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어요. 왕족, 귀족, 특권층 등등. 한 번 귀족이면 대대손손 귀족, 한 번 노예이면 대대손손 노예. 특히 심한 것이 남녀 차별법이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노소에 대한 어떤 처벌도 두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을 갖다가 값이 싼 것은 차별한 게 아니라 노동력을 중심으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당신보다 값이 이렇게 비싸. 성경 볼래? 아, 이러면 안 돼요. 안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얘기지. 네. 예? 그 설거지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몸값 하세요. 그러라고요. 네. 청소하세요. 그래야지 당신이 큰 소리 치지. 어? 네. 남자 값이 더 비싸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평등과 자유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네. 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기득권도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 자기가 스스로 차별당해서 차별하면서 자기를 비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네. 그것을 갖다가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비굴함으로 생각했어요. 네. 약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의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 되고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겸손하지 않은 리더는 처음부터 외면당하는 시대. 겸손의 가면이 벗겨져서 낙마한 리더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바로 서원에서 최고의 덕목인 겸손이 저절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호oponopono 올바르게 하다는 뜻인데 무너지고 흩어지고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지 모르는 난제들은 내 잘못으로 인정함을 통감하고 그죠? 네. 그러한 간단한 말을 통해서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살아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서원이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 예, 스스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헌신하는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11조로 종지부를 찍었죠.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 뭐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11조는 뭐냐 그러면은 11조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서원에는 그 쌍방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 알겠죠? 겸손이 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거 알겠죠?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만드느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다 쫙 깔아주신 거예요. 쫙 깔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하세요. 네. 하나님한테. 그리고 다짐하세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레위인들인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레위인. 진짜 그렇네. 진짜. 예.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유명하거나 말거나 그 애초에 시작이 예. 여러 사람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야죠. 그 아브라함 에슬로운가? 이제는 심리학자인데 네. 그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루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정신적인 장점들을 연구한 오.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위인들을 갖다가 30명을 추려갖고 조사를 했어요. 아, 예. 문제가 예, 그 공통점이 뭔가. 오, 궁금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 위대한 사람들은 유머러스하대요. 아하. 유머러스. 네, 여러분들이 다 유머러스한. 맞아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고급스러운 유머를 써요. 고급스러운. 천박하지 않은. 네, 천박하지 않아요.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저도 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네.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시죠. 그 조사 많이 해요. 네. 이게 고급스러운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성품도 좋고. 아니 맞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연구. 맞습니다. 연구를 해서 네. 자꾸 그렇게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찰리 채플린이 예. 가장 천박한 몸짓을 보였지만 아주 수준 높은 아, 그 그렇죠. 유머와 개그를 맞아요. 구사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잊혀지죠.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일들을 해서 레위인들이 되어서요. 네. 정말로 뭐 요즘처럼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죠? 예, 아름다운 향기를 펼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11조를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그래서 존경받는 제사장으로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축원하면서 레위기를 이제 와. 막을 내리겠습니다. 와.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르쳐 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서원에 대한 너무 이 잘못된 인식을 제가 맞아.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선생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안 게 나는 무조건 그 어렵고 힘들고 이런 때는 그냥 딱 하나님한테 이제 서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 헌신, 맹세, 다짐. 진짜 내가 오롯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는. 완전 새로웠어요, 이게. 아, 근데 이 레이기를 제가 이 공부를 다 마쳤다는 거에 대해서 왠지 좀 뿌듯함이 생기네요. 저 혼자 공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튼 레이기를 머릿속에 이제 다 되돌려 보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의 뭐 11조와 뭐 또 뭐였죠? 서원까지.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 내가 정말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나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레위기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잖아요. 맞아요. 레위기 수업을 들으면서. 진짜 근데 지루하지 않았어. 맞아, 그리고 맞아. 보통 이 성경 전체에 보면 대충 어떤 뭐 역사적인 내용이 있던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바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맞아요. 다 하신 거라서 네. 지루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맞아. 먼지맛도 못한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 마음이 되셔서 애를 쓰시는 너무나 사랑의 레위기라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었어, 레위기에서. 내 인생 처음입니다. 진짜로 이게 이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짐을 주시고 부담을 지어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맨 마지막에 이 11조 자체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그냥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그런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끝났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레위인이기 때문에 지금 네. 맞아요. 딱이에요. 아니, 고급 유머를 빨리 가서 연습하고. 갑시다. 고급 유머.